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5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아멘. 4년에 한 번 열리는 월드컵이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월드컵은요, 올림픽과 더불어서 지구촌 축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에 열렸던 도쿄올림픽에는요 206개의 나라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카타르에서 열린 이번 월드컵에는요 그보다 5개 많은 211개의 국가가 예선에 참여를 했습니다. 오랜 시간을 준비한 선수들은요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했고요, 또 승자의 기쁨과 패자의 눈물이 섞인 그 현장을 우리는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축구는요 단체 경기입니다. 물론 골은 선수 개인이 넣고요, 또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그 최우수 선수에 대해서는요 골든볼이라고 하는 상을 주기는 합니다. 그러나 개인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오넬 메시라고 하는 선수가 우승했다라고 하지 않고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잘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는 그 은혜를 공동체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있죠. 하나님은요 나 개인에게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 개인을 통해서 공동체를 살리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은혜가 임했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가 임했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지, 또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요, 공동체와 개인은 하나라고 하는 그런 의식,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이기면 내가 이기는 것이고요, 공동체가 망하면 나도 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과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거철에 들을 수 있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선공후사, 멸사봉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용어를 보시면은요, 선공후사, 이것은 공적인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멸사봉공은요 개인적인 것을 죽이고 공익을 위하여서 힘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들은 사실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던지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공동체 안에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말이고요, 또한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나만 개인적인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개인적인 것들을 조금 죽이고 공익을 위해서 힘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드보라와 바락이 부르는 그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중간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지금 이스라엘의 지파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4절부터 에브라임, 베냐민, 스불론, 이사갈, 르우벤, 단, 아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지파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죠. 그런데 그 지파들을 언급할 때 분위기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이스라엘 안에 각 지파가 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더 큰 공동체를 생각할 때 각 지파에서 전투에 임하는 태도가 다 달랐다는 거예요. 한 공동체인데 다 다른 모습으로 전쟁에 임했습니다. 어떤 지파는요, 마치 자신들이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은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17절에 보십시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길르앗 지역에 단지파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큰 전쟁이 나서 모두가 함께 다 나서서 그렇게 싸워야 하는데요, 지금 그렇게 모든 장정들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싸움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되는데,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데 지금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단은 배에 그냥 머물렀다는 거예요. 또 보니까요, 바다를 마주하고 있는 땅을 기업으로 누리고 있었던 아셀 지파는요, 이 전쟁 시국에 해변에 앉으면서 자기 항만에 거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마치 자기의 일이 아니라 남의 일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그냥 자기 스스로 앉아 있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혀 반대의 모습을 보여준 지파들도 있었습니다. 바락 장군의 뒤를 따라 나섰던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는요,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18절에 보시면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자신들의 목숨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스불론은요,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해요. 납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오늘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내 몸을 던져서 헌신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공동체로 보내신 것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겁니다. 나를 내 가정에 보내신 것,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뜻을 잘 분별하고 나를 보내신 이 공동체가 살아야 우리도 산다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 공동체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져서 그 공동체를 살리고 또 그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에 대해서 노래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여러 사람들, 여러 지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보면은요, 이 전쟁을 위해서 헌신한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귀인들도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편하게 살고 있는 상황을 생각했을 때 오히려 치열한 싸움의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이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는 더 나은 선택이었을 거예요. 귀인들,
여러분, 이 귀인들은 사실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그저 그런 안일함과 또 편안함 속에 있지 않고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이죠. 14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백성들이 여러분 지금 느껴지십니까? 마길은 므낫세의 장남이었기 때문에 므낫세 지파를 가리킵니다.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 명령하는 자들,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함께 다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다 뒤로 한 채 결단하고 싸움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에게 함께 싸웠어요. 그래서 그들은 진정한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르우벤 지파는요, 말만 앞섰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15절의 끝에 보시면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큰 결심을 했대요. 그런데 이어서 보니까요, 바로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16절에 보십시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큰 결심을 했지만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있었습니다. 큰 결심이 있었도다 라고 하는 표현이 2번이나 나오지만 실제로 그들은 그 전쟁에 참여하지를 않았습니다. 어디 봐도 이들이 전쟁에 참여해서 헌신했다, 또 그렇게 자신들이 노력을 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이 말만 앞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죠.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요, 어떤 일이 있을 때 헌신하는 정도가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을 때 그 승리에 대한 감격은 헌신한 사람과 헌신하지 않은 사람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헌신한 사람과 멀리서 팔짱 끼고 지켜본 사람의 기쁨이 같을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우리가 하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생사를 공동체와 같이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결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심만 하고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 잘 분별하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자 삶의 현장에서 또 그 공동체 안에서 최선으로 함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냥 앉아만 있다라고 한다면, 결심만 하고 기도만 하고 그냥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모습은요, 오늘 본문의 르우벤 지파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기쁨 가운데에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공동체에 보내셨습니다. 교회에 보내셨고 또 가정에 보내셨고 일터로 다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른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우리를 다 그렇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의식을 가지고요, 그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공동체가 살고요, 또 그 가운데 나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살아야 내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또 소망의 묵상으로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 모두가 본인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몸을 다하여서 또 마음을 다하여서 헌신하여서 그 공동체를 함께 세우고 함께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모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을 다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침이 밝아올
情